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우리가 치유하고 또 고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의 영성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올바른 영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령론적인 그 근거가 분명하게 확립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한국교회의 성령론, 한국교회의 성령론을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산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을 빼놓고서는 우리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가름하기가 힘들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그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많고 또 논쟁도 많았을까? 어째서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은 그렇게 논쟁의 표적이 많이 되었을까? 그것도 1970년대와 그리고 1980년대 때의 한국교회의 신학계에는 이런 그 오순절 신앙 그리고 오순절 성령론과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을 향한 그러한 많은 그 지적들과 공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격으로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로교단 내에서도 이 성령론의 커다란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마침내 1970년대, 80년대를 한국교회 성령론 논쟁의 시기로 이렇게 가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이 이런 그 신학적 표적이 되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산 조영기 목사의 성령 세례의 교리. 특별히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한국교회의 성령론의 표적이 되어진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진전이 되어져 갔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교회 내에는 잘못된 성령 이해 그리고 혼탁한 영성운동의 조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론을 교회의 신앙 속에서 확립시켜 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큰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그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 영성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특별히 영산의 60년에 걸친 그 목회 사역에 나타난 그 성령론의 변화와 발전. 이것은 이제 제가 논문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60년에 걸친 영산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의 변화, 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시대를 거쳐온 조영기 목사가 어떤 성령론의 발전을 이루게 됐는지를 분석하는. 왜냐하면 오늘날 그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을 다루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 성령론의 그 흐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도 역시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조영기 목사의 성령은 사변적 이해에 머무르던 성령을 교회 사역의 현장과 성도의 삶에 체험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변적으로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저의 표현은 그 성령에 대한 그 일제시대 때 그 복음적인 그런 이해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 종교적인 그런 영성과 또 샤머니즘 이런 영성들과 혼합이 되어져서 기독교 영성 내에 여러 가지 혼합적인 양상들이 상당히 짙었던 것인데,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매우 그 신비적으로 이해를 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조영기 목사의 성령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성령론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또 그 민경배 교수와 박명수 교수의 글을 이영훈 목사는 인용해서 또 강조하기를, 이러한 그 조영기 목사의 성령 이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밖으로는 이제 세계 오순절 운동의 흐름 속에 접목되어진 거고, 또 국내적으로는 평양 대부 운동에 흘러왔던 그 성령 운동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평가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요소들만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영향은 세계 오순절 운동의 흐름 속에 당연히 편승하는 것이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 운동의 그 부운동의 성령 운동, 이것을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운동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같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조영기 목사가 왜 성령론의 표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특별히 그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이 논쟁이 집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논쟁의 장소는 주로 장로교 계통인데, 그것도 예수제교 장로 예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총회신학교,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죠. 또 그 당시 고려신학교, 즉 현재 고신대학교. 그러니까 예장 내에서 일어난 그 교수진 사이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불거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논쟁의 궁극적인 표적이 바로 조영기 목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와 오순절주의 성령론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인 타겟은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인데, 그런데 그 학교 내에서 총회신학교도 그렇고 고려신학교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뭐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을 옹호한다기보다는, 그보다는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의 그 오순절 성령론과 같은 범주에서 성령론에 공격을 당하는 그런 교수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력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론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 자, 이거 좀 더 앞으로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왜 성령론 논쟁의 시기를 1970년, 80년대로 보게 된 거냐? 왜 그때 갑자기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냐? 그것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유도 있고 학문적인 동기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아무래도 1960년대 이후 조영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그 기존 교계를 크게 자극시켰습니다. 크게 자극시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일단 이런 기존 교단에 있던 신자들이 순복음교회에 그 적을 옮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방언이라든지 이러한 그 방언을 강조하는 순복음교회의 이런 노선으로 인해서 그 당시 방언에 대한 금지가 암암리에 또는 공식적으로 있었던 여러 교단들에서는 이참에 교적을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됐죠. 방언뿐 아니라 이제 신유, 병고침의 은사, 이것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그 은사적인 자유를 맛보고자
순복음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교파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장로교가 제일 거기에 민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뭐 감리교나 성결교는 그 웨슬리안 노선이고 또 성령 세례의 그 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방언을 하나의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장로교보다는 좀 열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침례교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도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복음교회의 그 성령론 교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나온 데는 이제 장로교인데 장로교 중에서도 기장보다는 이제 예장 쪽이었고 그것이 이제 신학교의 예장 총회신학교와 고려신학교. 자,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그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던 그 성령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노선은요, 그 부흥운동의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흥운동의 성령론과는 달리 정통 개혁주 성령론이 이제 한국 교계의 장로교 신학교에 새롭게 소개되게 되옵니다.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브라함 카이퍼, 찰스 하치, 벤자민 워필드, 리차드 캐핀, 존 스타트 등으로 대표되는데요.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 신학자들은 특별히 성령 은사의 중단성, 은사 중지론이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생 때 이미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의 단회성,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통개혁주의 성령론이 우리나라의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그 우리 한국의 성령론하고 부닥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겁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로부터 내려오던 성령론은 19세기 후반의 부흥운동의 성령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뿐 아니라 성령 세례도 강조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강조하고 또 성령의 은사적인 차원도 좀 더 많이 열리고 이런 점에서 그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공부하신 분들하고는 상당히 그 대치되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공부하신 신학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성령론을 새롭게 고쳐 나가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고, 아무래도 박형룡 박사가 그 가장 선두에 서게 됐던 것이고, 이와 같은 성령 논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 간행물이 신학진앙이죠. 웨슬리안 계통의 감리교나 성결교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웨슬리의 성결론과 웨슬리안 성결운동 노선의 성령론이 가르쳐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열려져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성령론하고 이 감리교나 성결교 신학에서는 크게 그렇게 맞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좀 다르긴 했어도. 자, 그래서 이 영산 조영기 목사와 순복음교회는 장감성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장로교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이 점점 강해지자 영산 조영기 목사는 1967년 2월부터 신앙계 간행물을 발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발간하게 되는데도 자기들이 받는 그 비판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간호 취지면에서도 보면은 대중들에게 순복음의 오순절주의 신앙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교단으로부터 오는 교리적인 신학적 공격으로부터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변증해서 순복음교회 신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가 바로 신앙계 발간의 목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신앙계에는 주로 오순절 성령론의 교리에 입각한 논문이나 설교, 간증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산 조영기 목사도 67년 5월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성령론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런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신앙계는 초창기 때부터 오순절 성령론을 변증하는 데 그 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가? 조영기 목사는 오순절의 성령론에 입각해서 중생과 성령세는 엄연히 다른 체험이다. 이걸 분명하게 구분했죠. 이건 뭐 오순절, 세계적인 오순절주의의 신조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회의 신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앙계의 상담 내용에도 보면 중생과 성령세례는 분명히 다른 체험이고 중생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것처럼 성령세례는 권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영산 조영기 목사가 이 신앙계의 성령론 필진으로서 굉장히 먼저 영입한 사람이 부산 산정인교회 목사인 이인한 목사입니다. 이인한 목사는 눈에 띄게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성령론을 쓴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것은 이인한 목사가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영국의 그 부흥운동의 전통을 존중하는 내용이다. 그 이인난 목사의 그 성령론 저술들이 참 많죠. 네. 굉장히 그 많은 책들을 물론 설교체로 썼습니다만 이 시대의 성령론에 대한 언급이 희귀할 때에 굉장히 그 선두적인 그러한 저술을 하신 분이 바로 이인한.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그 자신이 이제 순복음교회 오순절 개통임에도 불구하고 이인한 목사를 필진으로서 대거 영입을 했던 이유는 중생과 성령세례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이인한 목사가 글을 계속 썼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변호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죠. 장로교 목사인 이인난의 성론이 오순절주의 성령론하고는 차이를 보이죠. 사실은 뭐 단지 같은 것은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한다는 점, 이것은 같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성령세례와 방언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이인한 목사가 방언에 대해서 개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세례 받은 표적이 뭐 방언이라고 말한다.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문제만 다루지 않는다면은 이인난 목사의 성령론도 순복음교회 신앙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영사는 무리 없이 그를 영입한 거죠. 자, 그럼 방언 문제 말입니다. 그가 1950년대 말 교회 개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일관적으로 방언을 성령세례 받은 첫 표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 하나님의 성의 그 신조에 입각해서 그도 오순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 방언에 대한 강조 때문에 이 빗발치는 비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의 심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성령의 충만한 체험으로 오랫동안 잠들었던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됨과 동시에 풍성한 방언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고, 또한 이 방언의 문제가 교회 중에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그는 술회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주의자로서 이제 따갑게 지목을 받게 되죠. 사실 그의 신앙계에 보면은 성령 세례와 연관시켜서 방언을 다루는 그 신앙 고백들을 많이 간증문에다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증문 보실까요? 이 김순옥이라는 분은 그가 스스로 간증하기를,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심을 입고 그 표적으로 방언이 제 입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상당히 그 교육을 받았죠.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 오순절적 교육의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김순옥은 5일 만에 성령 세례 받고 동시에 방언 받았다. 그리고 조정희 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그 간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1960년대 말에 신앙계에 나타난 간증문들은 대부분이 다 방언과 성령 세례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순복음교회는 급성장하게 되면서 방언을 중심으로 한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확산되어집니다. 많은 신자들이 순복음교회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를 우려한 개혁주의 계통과 웨슬리안 계통의 교계와 신학계에서는 시급한 대책으로서 성령론의 비판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선두에 선 사람이 이제 박형룡 교수였다. 신학 진앙이 그는 성령론을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전체에 이르기까지 영산 조영기 목사의 오순절 성령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성령론 논쟁의 그 포구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1970년대와 그리고 80년대 때에 왜 조용기 목사의 성령론이 그렇게 논쟁의 표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체적인 그 이유 중에 커다란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조용기 목사와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방언과 치유, 여기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많은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기존에 있었던 많은 교파의 성도들이 순복음교회로 교회 이전을 하는 사례들도 참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다른 기존 교파들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큰 우려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 이것이 성령론 논쟁의 하나의 불을 지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조용기 목사의 성령론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가장 첨예한 그 논쟁의 진원지가 특별히 그 장로교 내에서 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특정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장로교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양 논쟁의 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 성령론 논쟁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역사의 교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자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보다 더 나은 이거 논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론의 하나의 복음적인 구도 내에서의 그 하나의 합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교계의 목회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 질문 또는 기대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